할렐루야. 오늘 6월 7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님이 하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일 택하시고 지으셔서 저희들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생각과 모든 행동, 아버지 잘못되었던 것 성령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음받은 심령들로 참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우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태어나시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생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능력의 사자를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갑절이라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몸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자들의 참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재단을 아버지 사용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노년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부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6월 첫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우리 함께 한번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삶에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에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지역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걸 기대하며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고린도전서 말씀 갖고 같이 나눕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는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21일 아마 앞으로 한 다음 주죠. Father's Day 맞아서 저희가 한영으로 합동으로 10시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친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 수고하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환우들 기억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마 이번 주 주보가 좀 바뀌면서 이 환우들에 대한 명단과 중보기도가 빠졌는데요. 환우들 기억나는 대로 몸이 불편한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눕니다. 준비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22절, 23절, 24절 세 절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매체를 통하여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숨가쁜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또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치열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끝없이 쌓여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날의 일기장에다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리뷰하면서
정말 너무나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냥 잠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를 많이 못하고 내일로 또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6월을 맞았으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벌써 6월이라는 2026년 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난 걸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허송세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쌓이고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때때로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뭔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만 조급해지지 점점점 그렇게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어떤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강단을 바라보며 그 어린아이가 강단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큰 더하기 표시는 뭐야 엄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까? 저게 바로 십자가야. 그래서 이 아이의 느낌에 의하면 아마 십자가는 더하기의 그 기호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하기는 우리의 삶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항상 내 삶의 고난, 고통, 그리고 뭔가 내게서 빼앗아가는, 포기해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줘야 되는 것. 늘 내어줘야 하는 마이너스로 여겨졌는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강단의 강대상 위에 있는,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플러스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전해주고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장에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린 다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봤던 플러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막강한 플러스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자 기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 하면 여러분 먼저 무슨 생각이 정말 드시나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통, 아픔, 괴로움, 억울함, 손해봄, 희생,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의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깊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해가는 항구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나 지성과 그리고 수사학이 넘쳐서 광장에서마다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방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언어도 틀리고 하지만 문화도 틀리고 자기들의 지역에 있었던 그 우상들도 역시 섬기고 가지고 들어왔겠죠. 사람들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높은 신분을 가졌는지 비교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고스란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결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훌륭한 지도자를 찾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며,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쫓아서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마쳤죠. 각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고 소도시나 대도시의 시장과 그리고 각 부처에 일할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투표하고 뽑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오늘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싸움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굉장히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쫓아가고 바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죠.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말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율법에, 베드로는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각 파대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지식을 뽐내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당연히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과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숭상하고 자기들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계산법에 교회가 완전히 오염되어 가고 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지기 시작하며 바로 그 분열과 불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오늘 이 교회, 현대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세상의 이 계산법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선언을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가 담긴 십자가 앞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자랑을 부끄러게 하시는 십자가의 역설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한번 바울이 세상이 요구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 가지,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적들, 인간이 보기에는 지혜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 그런 기적과 압도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힘으로 인하여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어때요?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논리, 세상을 설명해줄 똑똑한 철학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여러분 표적도 아니요 지혜도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눈에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커녕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간 무능한 존재인 십자가로 죽은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헬라인의 눈에는 또 어땠습니까? 온 우주를 구원한 메시아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오늘 무력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바보들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에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예요. 바로 저희들의 죄가 저주받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였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들, 능력이 없다는 그 십자가, 보잘것없다는 그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너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22절과 2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당해야 할 병고와 질고, 간고, 고통, 괴로움, 아픔, 실망, 좌절, 두려움, 채찍질, 욕설, 모함, 이거 다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명목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것들인데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 이렇게 증언합니다. 실상은 사실은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 그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과 성결과 용서함의 열매가 맺힌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보면은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또 이야기하냐고. 나한테 더 이상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실, 실상을 아느니 믿는 이에게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의 팔, 구원의 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꼭 체험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왜 이토록 미련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철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해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어린 양처럼 보혈을 흘려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약해진 그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린 종종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똑똑한 머리와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계산도 하고 계획도 갖습니다. 예, 염려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산을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계속 계산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계속 뭔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구원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해 가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산과 계획들을 이제 내려놓아라. 너를 살리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아들의 피 묻은 십자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끝없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계산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바울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짧았고요. 글도 잘 읽지 못하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잘나고 웅변에 능하며 똑똑하다고 하고 그리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토록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먼저 불러서 모으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인맥이 넓어서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늘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봉사해서 이제 교회가 잘 되는 거야. 내 똑똑한 실력 덕분에 우리 가정이 성공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우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가문이 훌륭해서 나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외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의롭다 심에 대한 그 칭함을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린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가문도 아니요, 나의 가진 학벌도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력과 우리의 스펙을 물어보고 있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결코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법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눈엔 미련해 보여도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어거스타의 모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것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자랑과 고집을 십자가 앞으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합니다. 내 힘을 내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연약한 삶 속에 이미 찾아오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만 해도 우리의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금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처럼 가집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며 플러스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서 이기게 하시리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게 나오노니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은 미련하다 그러고 보잘것없다 그러고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하며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대신 져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이제 내가 주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보잘것없다 그러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나의 전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들